이 시간 우리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7장 8절로 13절 말씀, 신명기 17장 8절로 13절 말씀, 구약성경 289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신명기 17장 8절로 1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13절 말씀 한 목소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변함없이 살아있는 주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하는 우리를 주께서 기쁘게 여기시사, 자, 우리 한번 더 크게 고백하시겠습니다.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네, 그 약속의 말씀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새벽 기도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사실 오늘부터 이제 계속해서 이번 주간 살펴보는 것은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무엇을 하실까요? 무엇을 하실까요? 우리가 실수할 것도 알고 계세요. 우리가 바라지 말아야 될 걸 바랄 것도 알고 계십니다. 하다못해 그것까지도 그러면은 하나님이 긍휼력이시사 더 악을 행하지 말라고 응답하셨을 때 이렇게 해라라고 세심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예, 바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신명기, 이 신명기를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자, 지금 우리는 고별설교 제2부, 신명기 4장 44절부터 26장까지에 있는 고별설교 제2부를 통해서 은혜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 12장부터 26장까지는 일명 뭐라고 불려진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신명기 법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가장 기본 율법 조항들을 제시해주고 있다는 거죠. 즉 이거는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생활 가운데 마땅히 지켜야 돼. 바로 그런 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6장 18절부터 20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될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정치와 사법 관련 규례들이 언급되고 있어요. 자, 이거는 무엇이 있다 말씀드렸죠? 강제성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되는 절대성이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것처럼. 네, 그쵸. 역시 뻔뻔하진 않군요. 예, 맞습니다.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신 것처럼 강제성이 있고 절대성이 있는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인 신명기 17장 8절부터 13절까지는 자, 주요 소송에 대한 중앙법전 재판 관련 규례들이 담겨 있다는 거죠. 주요 소송에 대한 것입니다. 자, 이러한 재판 상소 규례는 모세오경,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중에서도 오늘 본문에서만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만 나오는 굉장히 독특한 규례입니다. 이 재판 상소 규례, 자, 그것도 주요 소송에 대한 이 재판 상소 규례라는 것은 다른 이방의 법정, 그러니까 다른 세상의 법정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규례로서 한번 고백하실게요. 하나님 율법의 우월성,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의 의지를 강하게 부각시켜주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어디서만 등장한다고요? 모세오경 가운데서도 오늘만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걸 무엇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 그 의지가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자, 지방재판정에서는 다루기 어려운 사건. 자, 방금 제가 뭐라 표현드렸습니까? 지방재판정이라 말씀드렸죠. 자, 왜입니까?
왜 지방재판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이전에 출애굽기까지만 해도 모든 재판은 어디서 벌어지게 돼 있었습니까? 한 군데 모여서, 그쵸? 광야 생활에 모여 있었으니까. 근데 지금 이 신명기 기준은 무엇이라고요? 가나안 땅에 정착돼서 하는데, 지금 어느 정도로 지금 하나님께 세심하게 말씀하셨냐면, 자, 지금 정착됐어요. 예를 들어서 단지파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단지파에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자, 그런데 이 단지파 내에서 해결이 안 될 일이 존재할까요, 안 할까요? 할 수 있죠. 그거는 어디로 가져오라는 거예요? 중앙으로 가져오라는 겁니다. 바로 그 얘기예요. 지금 지방재판소에서 다루기 어려운 사건은 중앙성소, 즉 중앙법정에 이첩하고, 자, 중앙법정으로 올려보내고, 소송의 당사자들은 그곳의 판결에 절대 복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 말씀은 이 중앙법정의 판결에 불복종하는 자에 대해서는 극형으로 다스리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만 들어도 오늘날 법정하고 비슷합니까, 다릅니까? 굉장히 흡사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체계적이고, 우리가 지금 아무리 뛰어난 이 정치와 사회와 과학과 문화가 있다고 하더라도 한번 고백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초월하십니다.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월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우월하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우월하시다라는 것을 또 증명해 보이고 있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특별히 이 본문 말씀은 그렇게 해서 이첩해서 올려보낸 중앙법정의 판결에 불복종하는 자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겠죠. 왜요? 예를 들어서 단지파 내에서는 내가 옳다고 했어요. 근데 중앙법정에 올라갔더니 아니야, 너가 틀렸어라고 한 겁니다. 그럼 지방법정에서는 내가 옳다고 했는데 상대가 그거에 불복해서 항소한 것이, 나는 당연히 이길 줄 알고 중앙법정 갔는데 내가 틀렸다고 했을 때 이것을 굴복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무엇으로 다스리라고요? 극형으로 다스리라는 거예요. 한번 고백하실까요? 말씀은 절대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설교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가정 내에서 내가 피해자인 겁니다. 내가 피해자인 거예요. 근데 말씀이 누굴 찔러요? 예, 나를 찌르는 거예요. 그때 억울합니까, 안 억울합니까? 이런 뻔뻔한 자들, 방금 전에 그 솔직한 분들은 다 어디 가셨습니까? 그때 막 억울한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억울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는 절대 순종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실 때는 우리 보고 순종하라고 주신 말씀이고, 순종했을 때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주어진 것입니다. 고백하실까요? 문제는 순종으로 해결됩니다. 바로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 극형이 무엇입니까? 사형입니다. 태형이 아니고 사형입니다. 중앙법정이 내린 판결에 불복종할 시에는 죽음을 면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중앙법정의 판결에 절대적인 권위를 부여하신 것은 다 이유가 있어요. 중앙법정의 판결이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말씀에는 신적 권위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월하다고 말씀드렸죠. 자, 하나님의 말씀이 우월하다. 이미 이때부터 오늘날의 법정에 다루어야 될 내용들이 이미 기록되어 있다. 이것도 물론 맞지만 가장 우월한 것은 말씀에 무엇이 있다고요? 신적 권위가 있다. 오늘날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에 순종합니까? 불순종합니까? 불순종하는 경우가 있죠. 이유는 딱 하나, 이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내가 더 중요해집니다. 내 환경이 중요해집니다. 왜요? 이 말씀의 신적 권위를 놓치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근데 이 말씀의 신적 권위를 놓치고 불순종했을 때는 뭐에 처하라? 극형에 처하라.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는 영적 생명이 끊어지는 겁니다. 이거를 다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의 이 권위에, 이 신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때는 내 영적 생명이 끊어지는 형벌을 받게 되는데, 방금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형벌을 받게 되는데, 그래서 내가 말씀의 불순종함으로 다가오는 어떤 공고함이라든지 어려움이라든지 어느 순간 이것이 그럴 수 있다고 여겨지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더 고백할게요. 영적 생명은 끊어져서는 안 됩니다. 이거를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양육 받을 때 날마다 공급받아야 된다. 바로 여기서도 그것이 근간이 나오는 겁니다. 날마다 공급받아서 공고해서는 안 되고, 날마다 공급받아서 끊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날마다 공급받기 위해서 무엇을 인정하라?
말씀의 신적 권위를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중앙법정에 이 판결에 불복종하는 것은 무엇에 해당하는 것입니까? 율법을 주신,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신적 권위에 도전하는 행위로 간주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 법정에서도 이 법정의 판결이라는 것은 사회 질서와 정의를 유지하는 것에 있어서 절대적인 권위를 지니게 됩니다. 이렇게 판결을 따르지 않는 행위라는 것은 단순한 개인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어려서 안 따랐다, 내 환경이 안 받쳐서 안 따랐다라는 단순한 개인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합의한 공공의 질서와 정의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되게 된다는 거죠. 어디에서도요? 사회법에서도. 자, 예를 들어서 법정에서 징역 3년형을 내렸습니다. 근데 그에 내가 불순종을 하는 거예요. 난 못 따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으로 간주된다고요? 나는 억울해서 그런다고 할 수 있지만 사회 전체가 무엇을 위해서? 공공의 질서를 위해서. 자, 지금 반복할 때는 왜라고요? 중요하기 때문에 사회 전체가 공공의 질서를 위해서, 사회 정의를 위해서 합의 내린 결론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게 되겠다는 거죠.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주신 말씀은 공동체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거를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단순히 내 개인의 유익만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나에게 붙여준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근데 내가 이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실상은 뭐에 대한 도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내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나를 통해서 내 가정에 영적 질서를 세우길 원하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바르게 내 가정 가운데 내려지길 원하는데 무엇으로 인해서 그것이 깨진 거예요? 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래서 내 불순종을 하나님은 뭐라고 여기신다고요? 당신의 신적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나는 지금 내 마음을 어렵게 한 가족 구성원의 누구, 환경의 무엇, 그것 때문에 내가 불순종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무엇에 불과합니까? 당신의 신적 권위에 대한 도전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러니 주구장창 내가 불순종할 때마다 주시는 말씀이 다 누구를 찔러요? 나를 찌르는 메시지밖에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고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문제 해결을 정말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 고백하실게요. 내가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주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이게 그냥 당시의 재판 얘기 오늘날 나오고 무슨 상관이야? 이게 아니라 오늘 주는 말씀이 크게 한 문장으로 추격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신적 권위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을 초월한 우월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단순히 판결을 따르지 않는 행위는 개인이 어떤 어려워서 환경이 안 받쳐줘서가 아니라 이것은 곧 공동체의 존속과 공동체의 질서, 서로에 대한 신뢰를 위태롭게 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 영적 반역으로 여겨지듯이 세상 법정의 권위를 거스른 것 역시도 법 그 자체와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는 것을 우리는 늘 항상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법정이나 세상의 법정이나 판결의 권위, 우리 고백하실까요? 판결의 권위. 판결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자세는 질서를 세우고 정의를 지키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태도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판결의 권위,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이 우선이지, 내가 그것을 순종하지 않을 만한 여러 가지 말과 환경이 우선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경우 세상 법정의 판결이 왜 그럴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뜻과 명백히 충돌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 법정의 판결이 하나님의 뜻과 명백히 충돌하는 거예요. 자, 이럴 때는 신앙의 양심에 따라 바른 길을 찾고자 하는 노력, 더불어서 어제 나왔던 대로 내가 그에 대한 십자가와 책임을 지려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이 우선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는 것입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시면서 자, 이제 오늘 본문 신명기 17장 8절로 9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아멘. 자, 지금 이 말씀은 엄밀히 따지면 재판에 있어서 상소 절차를 담고 있는 건데, 엄밀히 따지면 자, 우리가 무언가 결정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어디로 가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는 게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도 우리 상황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무언가 결정하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냥 내가 임의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주신 말씀에 순종하라. 지금 여기서도 지금 제일 먼저 뭐부터 나옵니까?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말씀의 우월성, 말씀의 신적 권위, 그거 먼저 지금 알려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8절과 9절 말씀은 지금 재판에 있어서의 상소 절차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요 소송 사건의 경우 중앙법정에서 재판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어떠한 결정, 판결 내리기 어렵고 결정하기 어려운 사건이 있으면 무조건 어디서 해야 된다고요? 중앙성소로 가야 됩니다. 임의적으로 결정하면 안 돼요. 임의적으로 내가 행동해버리면 안 됩니다. 서로 피를 흘렸거나 서로 다투었거나 구타한 사건과 같이, 근데 누가 가해자냐 누가 피해자냐를 따지기 어려운 그런 사건과 같이 지방법정에서 판결하기 어려운 소송권은 지금 중앙성소, 즉 제사장과, 자 근데 중앙성소에 누가 있습니까? 제사장과 재판장으로 구성된 최고 법정으로 이첩, 즉 보내어 알려야 된다는 거죠. 단순한 지금 논쟁이 아닙니다. 신체 접촉 있는 격렬한 싸움과 심지어 회복이 어려운 살인까지 이르는 심각한 다툼이 일어났을 때 서로가,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자기 기준에서 서로가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기준에서 서로 정죄하고 비판하는데 어떠한 타협점이 지금 보이지 않는 거죠. 서로가 서로 싸우느라 지금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가 어려운 겁니다. 자,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겠죠. 있겠죠. 서로가 날이 있는 대로 서가지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 말 들으면 이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말 들으면 저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하기가 어려워요. 바로 그때 지금 중앙성소가 있는 곳에 개설된 상급법정인 중앙법정에 나아가 재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가운데 9절에 붉은색으로 표현된 분을 보시면 그럼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이냐, 가정에서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이냐, 그에 대한 답이 이 제사장과 재판장이 누군지 알면 나오게 됩니다. 자, 지금 여기서 제사장은 이스라엘 중앙성소에서 섬기던, 고백하실게요, 제사장 집단, 제사장 집단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이거는 한 명이 아니라 지금 뭐라고요? 제사장 집단입니다. 그리고 재판장은 누구냐? 자, 쉽게 말씀드릴게요. 고백하실게요. 장로들. 네, 백성들 사이에서 정확히는 신뢰를 받던 장로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봤을 땐 단수형이지만 원어로 볼 땐 사실 뭐라고요? 제사장 집단, 복수. 재판장은 무엇이라고요? 신뢰를 받던 장로들입니다. 그냥 장로들이 아니고 신뢰를 받던. 네. 그러니까 지금 저나 우리 당회는 우리 책임이 뭐예요? 신뢰를 받아야 됩니다. 아, 약간 충격적인 거는 제 아내를 포함해서 우리 아내분들이 아멘을 안 했어요. 지금. 예. 신뢰를 줘야 되는군요. 보통 이 말하면 다른 분이라도 아멘 할 줄 알았는데 멀뚱멀뚱 보기만 하고 계십니다, 지금. 야, 이 야속한 사람들. 네, 좀 더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해요. 예. 지금이라도 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제사장은 그 복수형입니다. 예, 제사장은 지금 복수형이에요. 제사장은 이스라엘 중앙성소에서 섬기던 제사장 집단이고, 재판장은 당시 백성들 사이에서 신뢰를 받던 장로들입니다. 즉 이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정부나 사법기관처럼 어떤 공적인 권위를 가진 기관들이다. 그냥 어떤 한두 사람한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하면 분쟁이로 하면은 우리가 뭐 한두 사람의 그걸 받아라 하지만 사실 그 정도가 아니라 단체. 그러니까 오늘날로 교회를 가면 어디서 판결받아야 되는 거예요? 당회.
당회에서 받아야 되는 거죠. 자, 가정에서는 사실 누구에게 그러면은 판결을 내려야 되는 것입니까? 야, 이럴 때 또 영적 가장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자, 이럴 때는 갑자기 막 이러고, 야, 이 순간에서 갑자기 하나님을 찾는다고요, 이 순간에는. 아, 오늘 상당히 우리 권사님들 야속해지네요, 지금. 자, 어떤 공동체 기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못됐잖아요. 자, 이렇게 말씀드린 데는 이유가 있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제사장 단체가 있구나. 아, 재판장 집단이 있구나. 이게 아닙니다. 주목해야 될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고백하실게요. 공적인 권위. 이 공동체를 구성한 데에는 누가 권위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적인 권위를 주셨다는 겁니다. 자,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남편에게는 권위가 있습니다. 아, 이제 좀 속이 후련하네요. 자, 공적인 권위가 있습니다. 즉, 당회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공적인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공적인 권위에 대해서, 야, 엄마를 위해서 빨리 주어버렸네요. 자, 지금 뭘 주셨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전적으로 순종할 것을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내 눈에 봤을 때는 이 제사장 집단이나 재판장 집단이 미덥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이들에게 뭘 주셨다는 겁니까?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공적인 권위. 내 개인적인 판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공적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지금 8절 9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주목해야 될 핵심은 무엇이냐? 고백하실게요. 전적인 순종. 너 개인적으로 판단해서 왈가왈부하지 말고 이들의 판단에 대해서 내가 권위를 주었으니 전적으로 순종해라 라고 지금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공권력이 무엇입니까? 공권력. 우리가 흔히 공권력이라고 얘기하죠. 공권력이 무엇입니까? 사회의 질서와 공공의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법을 집행하고 강제할 수 있는 권한 또는 그 권한을 가진 기관을 공권력이라고 말합니다. 자, 공권력에 모두 포함된다고요? 기관도 포함된다는 거죠. 공권력은 일부 소수의 잘못된 행동이 전체 공동체에 어떠한 피해를 주거나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을 막고 정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주게 된다는 거예요. 자, 분명히 사도 바울이 이러한 공권력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한 바가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3절 말씀을 이어서 보실게요.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말씀이 공권력이 제 기능을 할 때는 선한 사람에게 위협이 됩니까? 안 됩니까? 선한 사람에게는 위협이 되지 않고 오히려 악한 일을 막는 데는 힘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공권력을 존중하라고 하신 이유는 그 공적인 권위의 능력을 존중하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 권력이 올바르게 작동해서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정의를 실현하도록 돕기 위함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당의 어떠한 결정에 어떠한 이런 제사장 집단과 재판장 집단에 전적인 순종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1번은 하나님께서 공적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2번은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올바르게 그 권력이 작동해서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정의를 실현해서 그 단체가 하나님의 인도와 은혜 가운데 잘 유지되도록 돕기 위함인 것입니다. 고백할게요. 순종도 돕는 반편입니다.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사람들이 그러한 공적 권위, 공권력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행동한다고 한다면 자기 임의대로 판단해서 임의대로 나는 했다 나는 안 했다 그 판결에 나는 따른다 안 따른다 해버리게 된다고 한다면 그 사회는 금세 혼란과 무질서로 가득 차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그것을 순종했었다면 내가 죽을 것 같아서 안 했어요. 근데 사실상 이것이 무엇이 온다고요? 나비 효과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나비 효과가. 오는 길에 한 택시가 신호를 어기고서 이렇게 앞을 싹 막았습니다. 신호를 어기고서. 막혔잖아요. 그 다음부터 가는 곳마다 그게 나비 효과가 돼서, 그러니까 이게 좀 못되다 보니까 이 시간을 제가 계산을 해요.
아마 아시다시피 자, 몇 분 되면 이제 신호 바뀝니다 하면 진짜 딱 바뀌어요. 예, 그러니까 외웠어요, 그렇게. 근데 그게 다 막히는 거예요. 그 하나가. 자, 그 하나가 길을 막았습니까? 아니면 그냥 그 한 번 막은 겁니까? 그 하나가 길을 다 막은 거죠. 즉, 나의 그 순간 제가 깨달은 게, 우리가 나는 내 마음이 어려서 불순종 하나 한 것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 전체의 길을 막아버리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거구나. 이 말씀이 지금 이런 걸 뜻하고 있는 거였구나. 바로 그렇습니다. 결국 무엇이냐? 그 하나의 불순종이 선한 사람들까지도 고통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순종하게 하실 때는 그냥 비단 나 하나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유익을 주기 위해서. 나는 지금 이 순간에 이 말씀에 순종하면 나만 피해를 보는 것 같고 나만 희생하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사실은 공동체 전체의 유익을 주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고 판결을 주신 거라는 거죠. 우리 한번 더 고백하실게요. 말씀은 절대적으로 우월합니다.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내가 알 수 없는 공동체 전체의 유익이 있다는 거죠. 내가 알 수 없는 공동체 전체의 선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몰랐을 때는 내 입장에서는 자, 좋아요. 가장 큰 문제는 그거죠. 내 입장에서는 그 순간 나는 몰랐습니다 라고 불순종할 수 있죠. 근데 지금 어떤 죄가까지 덤터기 쓴 거예요? 공동체 유익을 가로막는 죄가를 나도 모르게 그 불순종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 전체에 은혜를 끼칠 만한 그런 길목을 누가 막은 거예요? 내 불순종 하나가 막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는 자를 지금 맨 처음에 말씀드렸죠. 뭐에 처한다? 극형에 처한다고 얘기한 거예요. 극형에.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혼란을 원치 않으시는 겁니다. 한 명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 사회 질서 자체가 무너지는 거, 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무너지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시고 동시에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혼란을 원치 아니하시사 말씀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30장 18절 말씀과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말씀을 같이 보실게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하기로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아멘. 물론 이러한 공권력이라는 것이 남용될 때는 부작용과 폐해가 생기겠죠. 왜요? 공권력은 남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 주셨다고요? 질서를 위해서, 모두의 유익을 위해서. 한 명의 유익이 아니라 누구의 유익이요? 모두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이것이 남용될 때는 부작용과 폐해가 당연히. 남용이 무엇일까요? 남용이 결국에는 공동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개인을 위한 거. 이겁니다, 이거. 공동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개인을 위한 거. 그러니까 개인의 욕심인데 교회가 이런 얘기를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바로 그거예요. 교회의 유익을 막아버리는 행동이 된다는 거죠. 사실 내 내면에는 누구를 위한 유익으로 그 말을 한 거예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뱉는 말인데 이것이 공동체 전체의 질서와 유익을 저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공권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섭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작게는 공동체의 권위지만 크게는 국가의 권위를 거스르는 행위를 곧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으로 보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공권력이 잘못 사용되었을 땐 그 잘못을 지적하고 바로잡으려는 노력은 우리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의로운 책임입니다. 잘못 사용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반드시 바로잡아야 돼요. 그러나 이로 인해 공권력 자체를 부정해버리든가 모든 권위를 무시하는 것은 결코 성도다운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의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모든 권위를 무시해버려서는 안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단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는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력으로 맞서지 않았어요. 그들이 택한 유일한 한 거는 억압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모습, 그런 억울함 속에서도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무력해 보이건가 소극적으로 보였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일관된 신앙.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일관된 신앙이 역사의 흐름을 바꾸었습니다. 그 결과 AD 313년에는 마침내 신앙의 자유가 공식적으로 허용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기독교는 로마 제국 안에서, 우리 지금 로마 교회에서 듣고 있잖아요. 로마 제국 안에서, 그렇게 핍박하던 로마 제국 안에서 유일하게 인정받는 종교가 되었다는 것이죠. 억울할 수 있어요. 속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말씀이 내려졌을 때 일관된 신앙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변화를 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산성도들, 우리는 이 사실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권력의 순기능에 협력하며 국가와 사회와 내가 속한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질서가 바르게 세워지도록 노력해야 돼요. 자, 무엇을 위해 노력하는 겁니까? 질서가 바르게 세워지도록 노력하는 거지, 어떤 내 마음이 좋고 내 환경이 풀리고 개인의 유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인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깨끗하고 순수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내가 본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굳건하고도 분별력 있는 증거된 여러분들, 굳건하고 분별력 있는 본이 되는 여러분들을 통해 이 세상에 참된 정의가 세워지기를 바라시고 계시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우리는 어떠한 나비 효과입니까? 악한 것입니까? 아니면 선한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이 말씀의 권위의 순종은 큰 나비 효과를 낳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일관된 신앙은 반드시 역사는 힘이 큽니다. 하지만 일일비하는 신앙 역시도 악하게 역사는 힘이 크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길 바라요. 이어서 오늘 본문인 신명기 17장 10절과 11절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반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아멘. 지금 애매한 송사거리가 발생했을 경우, 즉 타협점이 없는 경우에 백성들은 최종적으로 제사장들과 재판장들에게 가서 물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제사장들, 즉 하나님의 공적 권위가 허락된 그 단체의 판결이 내려지면 그 결정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절대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가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이게 굉장히 그냥 그런가 보다 여기지만 강력하게 모세는 얘기하고 있어요. 절대성을 띠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일면 백성들의 맹목적인 복종만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냥 맹목적으로 절대적으로 주어진 그 말씀 앞에, 신적 권위 앞에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맹목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만 얘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기서는 오히려 제사장과 재판장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순전하고 합당한 판결을 하여 백성들이 복종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자, 당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백성들이 복종할 수 있도록. 목회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도들이 순종할 수 있도록. 즉 중직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붙여준 영혼들이 믿고 따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방금 말씀은 바로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10절 11절 말씀은 맹목적인 복종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수 있도록 너희가 그렇게 행해야 돼. 즉 판결을 내리기 전에 무엇이 중요한 거예요? 그들의 행실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판결을 내리기 전에 백성들이 보는 그들의 행실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재판관이 무엇이라고요? 재판관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장로인데 어떤 장로요? 신뢰를. 바로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신뢰를 주는 그 단체, 신뢰를 주는 장로들로서 백성들이 그들이 판결 내렸을 때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습니다. 재판관은 공의에 입각하여 판결해야 됩니다. 인간적인 어떠한 감정이나 그런 어떤 인간적인 연약함에 동조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재판관의 기준은 단순히 능력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
어떤 탁월한 신체적 능력을 가진 사람, 인맥관계가 좋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한 능력 있는 사람을 뛰어넘어서 지혜와 인격을 갖춘 사람, 곧 실력도 뛰어나겠지만 고백하실게요. 성품이 올바라야 합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언제 어디서나 솔선수범하는 사람, 언제 어디서나 그 성품에 감복하는 사람, 언제 어디서나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혜와 분별력을 갖추어서 공동체 안에서 신뢰받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공동체 안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 재판관은 백성들을 이끌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세움을 받았어요. 레이지파겠죠. 레이지파로 딱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제사장이라고 하기에 너무 부족함이 많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바로 그거예요. 고백하실까요? 역량은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게 임직을 세울 때 제가 아직 준비가 안 돼서요 라고 하잖아요. 그 말이 틀린 말입니다. 역량은 갖추어야 됩니다. 어디의 기준에 맞춰서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맞춰서. 어디 기준에 맞추어서요? 하나님이 놓인 그 공동체의 기준에 맞춰서 역량은 갖추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신뢰받을 수 있을 정도로, 공동체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즉 내가 목사님이 하도 강건해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마음에 순종하는 마음이 있었습니까? 끌려왔습니까? 이렇게 많이 끌려오셨나요? 끌려올 수 있겠죠. 근데 세움 받았으면 어떤 책임이 주어지는 거예요? 역량을 키워야 되는 순종. 공동체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을 만한 그 숙제가 반드시 주어진다는 거예요. 나는 목사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습니다라고 아무리 말해봤자 하나님은 뭘 보시는 거예요? 역량을 키우지 않는 모습. 뭘 보시는 거예요? 신뢰받지 못하는 모습만 보신다는 거죠. 이렇게 유능한 사람들이 재판관의 역할을 맡아야 하는 이유, 이렇게 신뢰받는 인물들이 재판관을 맡아야 하는 이유는 재판이라는 일이 공동체의 질서를 세우고, 지금 계속해서 뭐가 나옵니까? 질서를 세우는 거예요. 계속해서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중직자는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질서를 세우는데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어떠한 경우에서도 질서가 깨지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저희 장로님들을 너무 감사한 게, 우리가 이렇게 식사를 하다 보면 요즘 들어 흔히 제일 많이 발생하는 게 자리가 없는 경우가 발생하죠. 되게 감사한 일인데, 그러면은 제가 이제 안에서 보잖아요. 주로 누가 안 드시죠? 장로님들이 거의 안 드십니다. 감동적이에요.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헌신하고 계시잖아요. 선물을. 누가 안 가져가시죠? 장로님들이 안 가져가세요. 되게 말씀대로 살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칭찬받고 계신 겁니다. 지금. 물론 지금 표정들을 보아하니 감사합니다. 마지못해 하신 분도 있지만, 근데 지금 중요한 게 있죠. 제가 방금 이 앞에 말씀이 뭐죠? 역량이 안 되면 뭐 하면 된다? 역량을 갖추어라. 지금 내 위치가 신뢰받지 못하면 뭐 해야 된다? 신뢰를 받게 하면 된다. 축복이 있을지어다. 부끄럽게 마지못해 나도 갖고 싶은데 못 가져줄 수 있고, 내가 먼저 먹고 싶은데 못 먹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한 거.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뭐라고요? 말씀에 순종하라. 그럼 왜 안 드시고 계신 거예요? 순종했기 때문에. 왜 안 가져가신 거예요? 순종했기 때문에. 지금 그거 칭찬하신 거예요. 그거를 알고가 아니라 모르고 행했다고 하더라도. 그럼 이제 숙제는 뭐가 있는 겁니까? 이제는 알고서도 자처해서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 고백하실게요.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지금 그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공동체에 있어서 재판관은 단순히 사회의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는 차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백성들이 올바르게 살아가도록 이끄는, 그러니 뭐가 계속 돼야 되는 겁니까? 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지금 앞서 칭찬한 겁니다. 역량이 없을 수 있어요. 역량이 없을 수 있습니다. 지금 신뢰를 내가 내 가족에게도 못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 위치에 세우셨을 때, 재판관의 위치에, 제사장의 위치에 세우셨을 때는 그렇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나아갔을 때 백성들이 올바르게 살아가도록 이끄는, 우리 고백하실게요. 나를 영적 지도자로 부르셨습니다. 그 역할까지 맡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중요성은 더더욱 컸다는 것입니다. 사실 맞아요. 과거나 현재나 이러한 재판관의 책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정의로운 사회를 지켜내는 마지막 방어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내가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내가 최후 보루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 말씀 계속해서 강조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말씀이 우월하다. 말씀에 뭐가 있다? 신적 권위가 있다. 근데 무엇을 위해서? 공동체의 질서를 위해서. 지금 나는 최후의 보루, 가정의 질서를 위한 최후의 보루, 교회의 질서를 위한 최후의 보루, 직장의 질서를 위한 최후의 보루라는 영적 자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일 재판관이 자신의 직무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면 결국 그 사회는 불의가 받치는 불행한 공동체가 되고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관이 된 사람들은 어떠한 경우에서도 역량을 갖추어야 돼요. 자신의 감정이나 외부의 영향에 휘둘러서 부당한 판결을 내리지 않을 수 있도록 역량을 갖추고 신뢰를 받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고백하실게요, 공의를 세우기 위해, 여러분들 왜 세웠다고요? 공의를 세우기 위해 세우신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사명의식을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하여 언제나 법과 양심에 따라, 우리는 뭐에 따라? 말씀에 따라 공정하고 정직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그들 위해, 우리 위해 누가 계십니까? 가장 공의로우신 최고 재판장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계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며, 언제나 하나님의 정의에 따라 판결하는 자들, 언제나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분별하는 자들이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인 신명기 17장 12절과 13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제 경고 말씀이 왔어요. 만일 이러한 중앙법정의 최고 판결에 불복할 경우에는 그를 반드시 어떻게 하라고요? 사형에 처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내에서 악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하게 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해서 다시는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12절에 붉은색 표현된 물어보시길 바라요. 듣지 아니하거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이걸로 보시면 안 돼요. 원어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원어적으로 뭐라 나와 있냐? 듣지 않으려고 건방지게 행하더거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건 그냥 써놓으세요. 원어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나는 불순종했어요. 어쩔 수 없이 불순종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다고요? 건방지다. 나는 누구 때문에? 나는 환경 때문이라고 핑계를 댔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너가 그랬구나, 이게 아니라 뭐예요? 건방지다는 거예요. 듣지 않으려고 건방지게 행한다면 바로 그 뜻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가 돼요. 불순종은 반드시 무엇이다? 교만밖에 안 됩니다. 불순종은 반드시 뭐예요? 하나님 앞에 건방지게 행한 것밖에 안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최종 판결에 불복하는 그 사람의 행동이 눈물을 흘리던 억울함을 호소하든 사실은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무슨 행동이라고요? 건방진 행동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의적인 악한 행동인지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판결에 반항하는 거, 왜 억울할 수 있잖아요. 눈물 흘리면 호소할 수 있잖아요. 그게 왜 건방진 것입니까?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하나님께서 막 무소불위의 권력을 줘서 그 앞에 무조건 무릎 꿇고 무조건 순종해야 된단 말입니까? 절대 그런 것은 아니에요. 최종 판결에 불복종하는 자는, 내려진 말씀에 불복종하는 자는 그가 다른 것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번 고백하실까요? 하나님의 권위.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신적 권위가 있다고. 하나님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건방진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사람의 판단과 사람의 감정, 사람의 생각, 사람의 경험이 올바릅니까? 하나님이 올바르십니까? 다 알고 있죠,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보다 내가 더 옳다고 주장하는 건방진 행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벌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권위를 어떤 이유든지 간에 무시하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마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자존심과 그들의 거만함, 그들의 인간적인 어떠함으로 이스라엘을 타락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사형에 처해서 그들의 사회와 완전히 격리시켜야만 했습니다. 왜요? 공동체의 무엇을 위해? 질서를 위해. 사랑하는 우리 아트포 교성도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세 가지 말씀하셨어요. 말씀이 무엇이 있다? 신적 권위가 있다. 모든 것을 초월하는 우월성이 있다고 첫 번째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가 무엇이었죠? 그렇죠. 공동체의 질서를 위해 준 말씀이기 때문에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내어진 말씀은 너희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직장의 질서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생각하고 불순종할 생각하지 마라. 근데 불순종은 무엇이라고요? 건방진 행동이다. 하나님 앞에 건방진 행동이다. 이 세 가지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실현되어야 했는지 우리는 오늘 볼 수 있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재판의 최종 권위, 어떠한 판결의 최종 권위를 인간에게 위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본이 되는 자, 신뢰를 얻는 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역량을 키우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흘러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재판과 권위, 그리고 공권력이라는 말에 담긴 깊은 책임을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그 직분의 책임을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요. 정의로운 판결이, 그리고 정의로운 분별력이 있는 사회만이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그 사회 속에서 책임감 있는, 본이 되는, 증거가 되는 그런 삶을 통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의 가정의 질서는 바르게 세워져 있어야 되고 교회의 질서 역시도 바르게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개인의 어떠한 유익 때문에, 그래서 개인의 자신은 어떠할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 건방진 행동으로 인해서 질서가 무너지고 공동체가 와야 되는 일은 추호도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라요. 공의는 단지 법정에서만 세워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의 태도 속에서 이미 시작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앞선 적은 없었는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질서보다 내 판단을 우선시한 교만은, 건방진 행동은 없었는지를 반드시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 가운데 세우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가 세워지는 사람으로 부름받았음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진실로 우리를 누가 택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누가 세워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니 진실하게 들으시길 바라요. 책임감 있게 들으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경우에서도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말씀 앞에 절대 순종하시길 바라요. 말씀을 중심으로 온유하게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바라옵고 얻기는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백성, 공의와 진리로 살아가는 가운데 역량을 키우세요. 신뢰를 회복하세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그 뜻함대로 그대로 쓰임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모든 내가 속해 있는 곳곳들의 질서가 바르게 세워지고 나로 말미암아 허다한 영혼들이 마음의 감복을 받아 늘 항상 여러분들 주변에 변화된 영혼들로 가득 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